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지금 쭉 드리고 있는데 오늘 19번째 시간이죠. 근데 이 강해 설교는 항상 그 전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이 전에 또 무엇을 핵심적으로 배웠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에 이제 들어와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좋은 꼴, 또 생명을 부유하게 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반전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후반전에 또 이 말씀을 좀 잘 정리하고 또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넘어야 될 두 개의 그 봉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선한 목자란 과연 어떤 목자를 말하는 것인가? 선한 목자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본문과 함께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가 주시는 생명의 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꼴의 의미와 또 이것을 얻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이 고통하시고 또 슬퍼하셨던 그런 마음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꼴을 취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게 우리 삶이 호락호락하게 그 생명의 꼴을 취하게끔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의 특징에 관해서인데요. 지난주 우리 본문 7절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셨죠. 그러신 것에 이어서 오늘은 11절부터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세요. 한국말 거의 모든 성경에는 선한 목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도 good shepherd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하다 또 영어로 good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개념이 있죠.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들 말 잘 들어주고 또 뭐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뭐 그 사람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뭐 이렇게 불평하거나 뭐 욕하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고 굉장히 너그럽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을 선하다 이렇게 이제 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지칭하시면서 그 앞에 선한이라고 말을 붙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릅니다. 헬라말로 하면은 칼로스라는 말인데요. 쉽죠? 우리가 따라하기가 쉬운 말입니다. 칼로스. 근데 이 말은 아름답다, 적절하다, 또는 우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뜻이 많은데요. 용례도 많고 참 많은데 그냥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시다라는 그 목자라는 단어 앞에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라는 위치와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자로서 지금 서 있는 위치, 또 목자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 이것에 가장 합당하고 우수하게 대처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에다 좀 적용을 해볼까요? 저분은 참 선한 재판관이다. 그러면 자기 가족이나 뭐 어떤 친구들에게 이제 착한 사람이 재판장에서는 재판관 노릇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법정에서 정의를 위해서 법적 정의를 위해서 법을 잘 우수하게 적절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판결을 공평하게 딱 내릴 수 있는 그 재판관을 선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의사라는 말도 이제 아시겠죠? 어디 가서 착한 사람이 뭐 의사다라는 뜻이 아니라 병자가 오면 환자가 오면 그 사람 잘 분석하고 잘 처방해서 잘 치료하고 그러면 잘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역할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사가 선한 의사이죠. 이제 다 하실 겁니다. 선한 엔지니어, 선한 교사, 또 선한 학생, 우리 가정에서는 선한 남편, 선한 아내. 이렇게 보면은요, 가정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친절하고 막 나이스한데 집에서는 유독 굉장히 불같은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죠. 이런 분은 밖에서 아무리 착하게 해도 남편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선한 남편은 아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캐내야 될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잘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선하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서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입각해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자기의 위치에서 역할을 선하게 감당하면 그런 선한 각자가 모여서 칼로스 공동체, 그죠? 선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선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목자이냐라고 이제 또 설명을 붙이세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셔야 되겠죠. 선한 목자에 이어서 나오는 그 설명은 11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나는 내 목숨을 바친다.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좀 다르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앞에 두 구절에서는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내가 다시 얻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굉장히 반대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식의 해석이에요. 우리 이것은 절대로 반대되거나 대치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진정으로 사랑과 진리에 입각해서 목자의 노릇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쳐진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파멸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희생한다 그러면 날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이다. 그럴 때는 내가 당장은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삶과 생명은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돌아온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바치셨죠.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부활의 더 풍성한 생명으로 얻어내셨죠.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길이 주님의 길에는 열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언된 선한 목자와 또 삭군 목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보신 10절에서는 이제 같은 대상을 놓고 도둑이라고 언급하셨어요. 그 대상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삭군이라고 또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다 똑같은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이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구약 본문이 아까 제가 언급드린 에스겔서 34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제가 스크린에 보여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눈을 따라서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일단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지금 삭군 목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것이 지금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이고 또 사회 지도자이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에게 반영시킨 말씀이십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진리 안의 세계에서 그 누려야 할 축복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막 소진하고 낭비하면서 결국은 파멸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양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도자들에게 맡겨놓았더니, 목자들에게 맡겨놓았더니 흩어지게 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하시냐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5절 16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양들을 누워있게 하시겠대요. 양들은 둔해서 누우면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면은 양들이 딱 누워있는 걸 보면은 맹수들은 딱 눈에 띄자마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못 일어나니까 그냥 천천히 가서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굉장히 그 불안에 대한 그 강박이 심했겠죠. 그러나 이것들을 누워있게 할 정도로 그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찐 자와 강한 자보다는 하나님께서 약하고 또 병든 자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핵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죠?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양들에게 좋은 또 살찐 꼴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내가 찾고 돌아오게 하고 싸매주고 강하게 하고 먹이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지치 않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그럼 결국 오늘 이 말씀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층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신성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성품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고요, 이 존재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러하고요,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과 공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시는데 지금 하도 의아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구약성경이 살아있는 한, 지금 예수님 당대엔 구약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신성을 소유한 존재라 이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란 뜻이 아니고. 그러면 인간은 신성을 소유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성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인 건 아닌 거죠. 그 부분을 구별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 부분 나중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34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주님 주로 거짓 목자들에서 심히 질책하시고 있었는데 양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세요. 양들의 태도가 이제 주님께 좀 슬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목초에 그리 큰 호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좋은 건 알아요. 좋은 건 아는데 그래서 조금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효과가 안 납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먹으면 좋은 줄 알지만 바로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잘 안 먹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목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목초가 남아있으니까 그것들을 질겅질겅 밟고 다니더라는 거죠. 하찮게 여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목자들, 거짓 목자들 편에서도 상처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상처입니다. 양들 편에서도 상처를 받으셔서 배신당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양쪽으로부터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버림받은 그런 배척의 심정 속에서 결단을 하십니다. 둘 다 포기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거짓 목자들을 포기하셨고, 양들은 비록 당신이 주시는 생명의 꼴, 사랑의 꼴을 그리 좋아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생명의 꼴의 세계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꼴을 많이 먹여서 그 꼴의 열매가 그 삶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주님의 의지가 여기서 엿보이죠. 다시 말하면 양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나 이상적인 삶이 있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삶에 이르는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멈추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보다도
질이 높고 보다 더 풍성한, 그리고 보다 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으로, 삶다운 삶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면 하나님 저는 삶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목표하신 인간의 그 수준과 인간의 그 목적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삶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하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포텐셜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그냥 이 정도로 살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멈출 그런 정도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부터 우리가 언급한 이 좋은 꼴, 이 풍성한 생명,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물들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지곤 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꼴을 얻어서 먹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았던 삶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어떤 삶인지는 잘 모릅니다. 미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따라서 이 진리를 믿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나의 결단과 실행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꼴을 먹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반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9장에서부터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1차적으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존귀함을 걷어차버리는 바리새인 지도자들이었죠. 실제로 그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쫓겨났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소경된 자와 같은 그런 형편에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막 증거한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어떤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꼴을 잘 못 먹고 사는 그러한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오늘날에도 세상 다른 곳에는 크리스찬이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하니까 좋은 꼴을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그런 환경도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외부적인 그런 압박의 요인은 아니라면 그러면 어디서 이 원인을 찾아봐야 될까요? 나의 내면이죠. 사람의 내면이죠. 당신의 내면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죠. 나의 내면.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성찰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꼴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내면적 이유이고, 또 둘째는 나의 내면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서 먹이시는 생명의 꼴이 내 인생의 유일하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나 태도의 결핍,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좋은 꼴을 얻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경멸이 참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비하감이 심하고요. 그런데 이 자기 비하감이 들면은 삶의 활력을 왕창 빼앗겨 버립니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이런 자야, 난 이렇게 부끄러워, 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포텐셜이 100인 줄을 모르고
일밖에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꼴을 먹은 결과는 아니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이상과 자기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그것이 자기가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그러면은 자기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고선 거기에 도취됩니다. 이게 자아도취죠. 아주 무서운 자아도취죠. 이 자아도취는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관계성도 해칩니다. 자아도취된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좋은 꼴을 먹은 결과는 아니죠.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처와 질병 이런 것들. 사실은 상처와 질병을 받는 사람 중에도요,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주님의 좋은 꼴을 더 추구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처받으면 그로기가 됩니다. 질병에 걸리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이거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좋은 꼴을 못 먹게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못 먹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천만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절제한 성향이, 또 게으른 성향이 좋은 꼴을 찾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단적인 성향이, 굉장히 독단적이기 때문에 자기랑 예수님이랑 딱 맞는 부분은 좋아요. 거기는 할렐루야인데 다른 여러 말씀들은 아까 그 양들의 경우에처럼 하찮기록이고 밟아버려요. 독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꼴에 대한 그런 자꾸 꼴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꼴에 대한 태도가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집착과 중독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꼭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해쳐서 좋은 꼴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념의 절대화가 이 좋은 꼴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이념에 맞는 것만 또 이것도 골라내죠. 사회정의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국가에 이 이념의 갈등이 더 불거지고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았는데 사실 없어지는 법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있겠죠? 이런 인간의 내적인 상태가 좋은 꼴을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형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아주 단순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성경 읽어야지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지나가는 날도 많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방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 내 문제죠, 내 문제.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이런 어떠한 내면적인 상황이 있든지 정말 나는 진심으로 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나는 찾고 구한다. 그리고 나는 그거 찾기에 내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결단하고 삶의 방식이 그렇게 확고해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을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떤 것보다도 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먼저 급한 일부터 좀 하고 먼저 위기에 닥친 일부터 좀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우리는 주님의 꼴을 잘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꼴, 좋은 꼴의 핵심 정체는 뭘까요? 제가 암시하면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 꼴의 핵심 정체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랑하지 하는 우리 또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죠. 무슨 사랑입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34장 18절에서 보셨듯이 유감스럽게도 양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 주님의 사랑의 꼴을 조금 취해가기는 했는데 온전히 다 취하기는 좀 못해서 싫어서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밟아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지키고 계속 사랑하시기보다는 버리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하실 만큼 다 있고 그 다 하신 것은 완벽합니다. 기독교의 선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을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짙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 실제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봐라.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는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린 결론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숙제가 풀립니다. 무슨 학적인 수준이 높아서 풀리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좋은 꼴에 대한 나의 태도와 그리고 나의 결단과 나의 실행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기에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좀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특별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취급해 주시니까 정상인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 선하게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관대하고 훨씬 더 풍성하게 그들을 잘 이끌어 가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지고 괜히 자꾸 시비 걸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비 걸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나는 내가 제일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안 보이는지. 정말 참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의 꼴은 바로 주님의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좀 전에 보신 풍성한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적들,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받을 수 없게끔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사랑에다 더 붙여서 받아달라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만 받아달라는 거 아니시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결단하고 필사적으로 강구하면 언급한 내면의 적들, 나의 내면의 적들 이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제가 앞서서 언급드린 자기 비하가 싹 없어지고 자아도취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돼가지고 내가 완벽해지겠지.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한 이유는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해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그물에 많이 걸려 들어가죠?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요, 오히려 내 안에 내 죄와 악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의 사랑의 꼴을 먹고 길러진 생명의 힘이 그 악과 죄의 세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제압하고 그리고 다스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최초의 살인의 죄를 지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너는 그 죄를 없애야 한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죠. 다스리라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좋은 꼴을 먹는 내 내면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사랑의 힘을 더 길러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것이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어떤 죄와 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꼴을 먹으면 내가 이 주님의 꼴을 먹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면 너끈히 이길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 내 인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삶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요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싸울 것이 있어야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내 삶이 그냥 편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편안한 사람은요, 싸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삶이 항상 그 자리이죠. 항상 그 자리인 것이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꼭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길을 택하실 기회가 삶의 현장에서 빈번하게 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 번 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는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실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주님을 의식하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식하시고 눈을 뜨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맞으면,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나의 길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더욱더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내가 나를 자족하는 길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주님의 사랑의 꼴을 먹고 나를 위해서 몸 바쳐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정말 꼴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지혜를 얻은 대로 용감하게 사랑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훨씬 더 만족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 참사랑 주시는 주님이 정말 내게 선한 목자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